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그 주님의 감격이 또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그 정신의학자면서 심리학자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인간 치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결정적인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폴 투르니에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엿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관을 가만히 엿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인생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죽음에 대한 이해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론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아무 세상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이다. 죽음이 끝이다. 근데 또 하나는 죽음 뒤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즉 부활의 세상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이 있다. 이 두 가지 이해로 죽음에 대한 이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해가 결국 이 두 가지 인생관을 만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들이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인생관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되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으면 끝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론은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생각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음 뒤에 다른 세계가 없다 생각하면 오늘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또 하나는 소극적인 표현으로 그 생각이 표출되는 것을 우리들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서 느끼게 돼요. 먼저 적극적으로 표출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표현될 때 너를 죽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인데 내가 상대방을 죽인들 그것이 내게 무슨 해가 될 것이냐. 너를 죽임으로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분노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개인과 집단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발전한 예가 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과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질 않은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분노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인의 생각 속엔 죽으면 끝이다. 죽음 뒤에 다른 세상이 없다. 그런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자기 동생을 가차없이 죽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마음의 감정을 풀고 분노를 풀겠다. 이게 집단적으로도 발달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집단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유물론적 공산주의 체제로 발전해 나갈 확률이 큽니다. 모든 것을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는 거죠. 다음 세계, 영의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우리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누구든지 숙청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죽음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결국 자기 분노와 자기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서 해결하겠다. 집단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우리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 역사가 보여주는 전쟁의 모습이고 인간의 다툼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소극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이 끝이다. 그것은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나 하나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끝이다. 이 문제 해결은 죽음이 끝인데 그냥 나 하나 죽으면 이 문제도 다 끝이 난다. 무책임해지고 또 쾌락과 방종으로 나갈 수 있고 정신적인 허무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의 끝은 어딥니까? 결국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데에 이르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결국 무책임하게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 생각 끝에 있는 게 뭡니까? 죽음이 끝이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거죠. 여러분, 2009년에 이어서 2010년 우리 귓가에 들리는 그 소식이 왜 그렇게 다른 해에 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경제인들, 지식인들, 인기 연예인들, 국민 여배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최진실 씨의 자살과 또 이어서 최근에는 그의 동생인 최진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뉴스화돼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생각 끝에 있는 게 뭡니까? 죽음이 끝이다. 여러분, 정말 죽음이 끝일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죽음이 끝이다라는 의식으로 함부로 했다가는 그 뒤에 하나님이 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또 한 가지 인생론은 무엇입니까? 죽음 뒤에 다른 세계가 있다. 즉 부활의 세계가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5절부터 57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과 죽음을 뛰어넘어 그 뒤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 사망과 죽음의 세계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 부활의 세상이 거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가 나의 인생관이 되어서 그 세계를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내 영혼의 스승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고대 교부로부터 현대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이런 사람까지 포함한 아주 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 인물들 12명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출생과 죽음까지, 그리고 그들이 한 일,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어떤 동기에서,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 속에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쭉 기록을 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필립 얀시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느낀 한 가지를 서론해서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관은 그가 가진 가치관에서 유래하고 가치관은 내세관에서 유래한다. 이 위대한 신앙 인물들을 내가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치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거를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신앙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세관의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부언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세관은 부활 신앙에 기초한다. 결국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그 가장 밑바닥에 부활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